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고등부 공과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재에 있는 57쪽 인자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D에 있는요. D, A, B, C, D, D에 있는 인자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청결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등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게 되죠. 누가는 승리의 입성과 그리고 성전 청결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예수님이 겟셋마네에서 배반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메시아로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상업주의로 물들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척결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습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꾀하게 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 책잡으려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다 겪으신 후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선지자들과 메시아를 거부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세금 문제와 부활의 문제를 들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침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가 다윗보다 더 크며 다윗도 그를 주로 부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20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 영광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역사적으로 볼 때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신의 영광을 구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거짓 지도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빗대어서 반대로 역으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오히려 너희가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선지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그들이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많은 것에서 넣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헌금한 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을 볼 때에 주님께 드리는 것은 희생의 정도에 따라서 평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환란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스스로 조심해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리고 너희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그리고 마지막 날 종말에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덕과 같이 임할 것이다.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리고 인자 앞에 예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종말을 맞이하는 신자의 자세는 세상과 구별되는 경건한 삶이어야 된다라고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예비하신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잔치를 기념하는 것, 그리고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부인, 또한 세 번에 걸친 종교 재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누가복음 21장에서부터 23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달라고 하고 장사를 지내는 일도 23장에 나오게 되죠. 이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약속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인 유월절 잔치를 가지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한평생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가룟 유다를 보더라도 내 이익을 취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죠.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람은 다 똑같을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우리가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그처럼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도문처럼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할 것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요, 아버지의 뜻을 내 뜻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아버지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으로 잡히시게 됩니다. 이 유다가 돈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이 사람을 돈과 바꾸는 배신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의 92%가 거의 자신의 삶이 비참하게 결말지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지나친 관심,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의 욕심은 사람을 돈과 바꾸는 그런 배신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경고에 소홀히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몇 번이나 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밖에 나가서 굉장히 크게 통곡을 하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베드로가 만약에 여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삶이었을까?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하고 난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삶,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아마도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기에, 그리고 회심하고 돌아왔기에 그렇게 큰 제자, 사도가 되지 않았을까, 초대교회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도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각자 몫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계속되는 경고에 기울을 기울이지 않으면은 실패는 우리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능욕을 당하시면서 재판을 받게 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반역죄로, 그리고 그분이 로마 황제를 반대하는 왕이라고 고소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로마에 반대하는 왕이라는 제목에 그 유죄를 뒷받침할 만한 분명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무죄를 선포했죠. 비록 빌라도가 로마 총독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이 정치적인 보복을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권력과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종교적 야심과 그리고 담합을 해서 죄가 없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 이기심과 두려움으로 인한 결정, 빌라도와 같은 이런 결정은 종종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드러내시고 장사되십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시게 되죠. 그리고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시고 말씀을 마친 후에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보면은 용서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가르쳐 주신 그 삶의 모든 상황을 위한 그분의 해답이 아닐까라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게 됩니다. 용서하는 게 쉽지만은 않죠. 그런데
이 용서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해답이라는 거예요. 예, 해답입니다. 또한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3일 후의 죽음에서 이제 살아나시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무덤까지 따라왔던 그 실신했던 여인들에게 천사들을 통하여서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11 제자에게 나타나신 후에, 그리고 마지막 큰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시게 됩니다. 안식 후 첫날 실신한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와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렇게 세 여자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되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후원했던 여인들입니다.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서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라는 누가복음 8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여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 그들은 끝까지 십자가 사건을 지켜보았고요,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서서 이 일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들은 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후원했던 여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예. 이 사망이라는 것이 최고의 무기라고 생각했던,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 최고의 무기다라고 생각했던 사탄에게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거의 핵폭탄급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을 여인들이 만나게 됩니다. 이 또한 예수님께서 슬픔에 잠겨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다가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다시 그 고향으로 향하던 그 발걸음을 돌려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으로 이제 상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상황이 우리들을 좌지우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리들 둘러싼 상황에 휩싸이게 되면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깨달음이 있으면은 곧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감격과 기쁨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11 제자에게 나타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리고 하늘로 올려지시고 제자들은 경배하고 그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끝을 맺게 됩니다.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 기쁨을 주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힘을 주게 됩니다. 그래, 여기까지가 이제 개관이고요. 개관 이제 부활 신앙에 대해서 누가가 기록했던 예수님의 이제 고난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누가의 생각을 우리가 잘 정리해서 잘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이제 또 곧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을 산상수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공과를 또 해주시고,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마태복음 5장을 함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에 등록된 지금 신청자가 4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그 안에서 이제 산상수훈을 외워가면서 또 좋은 경험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려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시고요. 그리고 주일에 기쁜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